훈련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훈련이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집요한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훈련을 각오하시고 세계의 교인으로 훈련받기를 결심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일찍 등록을 해주시고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보고 가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등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마음이 변하시면 또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자꾸 듣고 관중이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 증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본인의 신앙 수준에 맞도록 결심을 해주시고 또 결심하실 분들은 가능한 빨리 등록을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신방들을 통해서 개인들의 신앙 수준과 신앙의 그 특성들을 빨리 파악해서 맞는 훈련, 맞는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드디어 하나의 동네로 들어온 그 초점을 가지는 겁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포동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전체를 놓고 보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줄여서 보았고 이제 드디어 하나씩 동네로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 중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 어찌하여 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그 어찌하여는 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만 우리말로는 원문으로는 방법문입니다. 어떻게 라는 쪽이 훨씬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봐야 할 것은 원래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악한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북왕조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도 삼키고 말하자면 중동 국가 인변을 몽땅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사력만이나 정치력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민족성과 민족의 사상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물론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말살하고 그 사상을 없게 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그 민족의 단일성을 파괴시키는 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잡종화하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여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원래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것입니다. 그 동네에다가 귀족들은 전부 잡아가고 일반 평민들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말하자면 그 근처에 있는 에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바벨론 사람이라든가 아수르 사람들을 모아서 혼혈족속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광복을 맞았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훨씬 더 발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그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만큼 그 경멸의 도와 법적인 이것이 컸느냐면요, 조금만 낮춰달라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래 고함을 질러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크니까 말을 자꾸 살살하게 돼서 힘이 안 나죠. 조금 아예 낮춰주시면 제가 악을 쓰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을 집에 들이면 만일 유대인이 그들의 애를 노예로 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원래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대역죄를 졌을 때, 그 다음에 전쟁의 토로가 됐을 때만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번엔 또 너무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은 것과 같은 죄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이반호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 아이반호가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홀로 돌아와서 그 결투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이 무장할 것이 없어서 썰썰매는데 누구입니까? 그 유태인 거부를 하나 만납니다. 레베카의 아버지. 그래갖고 그분한테 그 무기 살돈을 얻어갖고 무장을 하고 흑기사가 돼서 나가는데요. 그때 그 싸움을 구경하러 이 유대인 거부가 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분이 와서 앉았는데 일반석에 같이 못 앉게 돼 있었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 기독교 국가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민족이라 그랬고 굉장히 또 관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서로 자리 때문에 옥신각신 하니까 아이바노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광대 하나가 쫓아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코 밑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그냥 펄쩍 뛰어서 도망갑니다. 돼지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못 볼 걸 본 것으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사마리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돼지고기를 본 정도가 아니라 먹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밑에 유다 땅에서 위에 갈릴리로 가거나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직선 코스로 오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오는 그 중간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황해도쯤에 평안남도나 평안남도쯤에 사마리아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신의주에서 오려면 함경도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돌아서 서울을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 오시다가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무서운 법의 그 정죄를, 율법의 이런 그 막강한 해결책 없는 저주들을, 이 심판들을 어떻게 당신은 감당하려고 하는 문제도 하나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기에 나한테까지 와서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가장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눈앞에 닥쳐와도, 눈앞에 그 일이 생겨도 어떻게라는 푸는 공식이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짜라 그런다는 사실을 오늘은 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현대인의 맹점입니다. 눈앞에 보여도, 손으로 만졌어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성인들의 종교입니다. 조금 얘기가 돕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하렵니다. 원래 서구 문명의 두 발상지는 하나를 헤브라이즘이라고 성경을 듭니다. 정신계에 있어서, 종교계에 있어서 최고의 근원지로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해갖고 그리스, 헬라 철학과 헬라의 방법론을 또 하나의 서구 문명의 근원지로 듭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재미있고 어려운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맨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 보통 생각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 정신은 깨끗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두 가지 체계를 헬레니즘이라고 보는 것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논리적으로 규명된다. 이 헬레니즘의 가장 굵은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데 오감과 마찬가지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하는 오감과 마찬가지로, 직관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논리적 증명이 오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감각은 틀릴 수가 있어도, 신기루를 보거나 또는 자기 상상력 때문에 굽어질 수 있어도 객관적 논증이라는 건 그럴 위험성이 없다 해가지고, 헬레니즘의 밑바닥을 흐르는 가장 굵은 사상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객관적 논증입니다. 객관적 논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대 와서 종교적으로 자유주의라는 말은 바로 이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내용도 논리적 증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는 기준을 갖고 덤벼드는 방법론을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보통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내려다 놓은 바람에 시원하셔서 일어나셔서 나오셨다.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럽니다만, 아니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스울 일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보면 우리가 무식합니다. 공부도 안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맹종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를 바로 지금 이 헬레니즘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살았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에서는 죽었답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 논리적 규명이 안 된다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살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가운데를 엮는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기절하셨든가, 아니면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보고 놀랬든가. 말이 왜 그렇게 오느냐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과학의 힘이요,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대단하면서도 한 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교인들, 신앙인들도 여기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났었느냐면 중세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중세시대란 이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내용을 객관적 논증으로 자랑해 보이고 싶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성경신앙과 헬레니즘을 짬뽕해서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객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내용을 설명을 헬레니즘으로 하자 결과적으로 이쪽이 파괴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저만 또 재미있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앙의 내용들은 객관적 논증이나 우리가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초월의 영역에 있는 것이 비과학적이거나 반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갖는 영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신앙이라는 방법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문제이고 주관적이지 객관적일 수 없는데, 자랑을 하려면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화시키려니까 동원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건 과학이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객관화하려면 헬레니즘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것 봐라 그렇지 않느냐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3대 유신논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결과가 결과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의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은 내일을 결과시키는 또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면서 내일의 원인입니다. 그럼 그 결과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 원인을 쭉 추적하는 것이 무한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존재론적 유신논증이라고 3대 유신논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신논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래야만 된다는 객관적 논증이 아니라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필연성의 증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너무 복잡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저도 참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중요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제1원인이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증명할 수는 있어도 그분이 신이다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증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다른 사람이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칸트가 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바로 이거를 깹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는 없다.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신앙 내에서의 인식들을 객관화하고 싶으냐 하는 것을 짚는 날카로운 지적이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내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미 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시간이 납니다. 옛날로 좀 돌아갑시다. 어저께 사랑방 중계를 잠시 보니까 사랑에 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확인하는 것, 믿는 것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사랑 얘기를 잠시 하십시다. 연애하던 시절로 지금 한 20년 내지 30년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30년 전으로. 연애를 할 때 남자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가? 그 남자의 끊임없는 불안감입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가? 앞에 앉혀놓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자는 절대 송충이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왔잖아요. 나 왔는데 남자는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가? 나 왔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너 나 좋아하니? 그럼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 네 이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존심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삐죽거리면서 나 시간 없어. 얘 빨리 할 말 있으면 네가 할 말 있다 그랬잖아. 얘 나 들어가야 돼. 나 왔는데 바보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고 지금 막 갈라 그러는 거야. 전부 그 실수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알죠, 그거를? 딸을 키워보고 나서야 합니다. 나 왔잖아요. 지금 꼭 그런 실수를, 이거는 우리 세상 얘기입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앞에 나서 물 좀 달래는데, 거기서 무슨 어떻게를 물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가 증명이 되면 온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가 증명이 안 되면 온 것을 안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이런 스타일로 정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그럽니다.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나와 안 지켰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물론 아직 한눈을 많이 팔고 계시는 건 제가 압니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요, 늘. 저는 교회 가나만 한가 봐요. 가기만 하면 졸리는 걸 온다는 건 그럼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재미있어도 갈까 말까 한 거를 졸려도 나와. 근데 몰라요, 그거. 증명을 해달래. 내가 진짜 한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대목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거. 어떤 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작 할 능력이 생기면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정작 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뭣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정작 시간도 생기고 돈도 생기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낮잠밖에 없어요. 그죠? 정차 사흘 놀면 그냥 대관령으로 하와이로 뭐 하셨죠? 테레비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잤죠. 뭐. 왜요? 자는 게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게으른 독성입니다. 게을러요. 할 수 없을 때의 부러움과 할 수 있을 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목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사건은 이 사마리아인 여인과 언제나 대조되면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한테 거듭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동일한 어떻게를 묻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마리아인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미 눈앞에 와서 물 좀 달라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일지라도 사실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싸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죄인됨의 가장 굵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것을 거부하는 자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를 요구하는 것은 그 방법을 통하여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베풀어 어느 자리에 끌고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참지 못하는 인간 자신의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니고데모 사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뭐라 그러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렇죠? 또 그걸 넘어가셔서 9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요. 사실을 증거해요. 그러나 어떻게를 요구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마음이 인간의 본성 중에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증거하는 싸움에서 제일 크게 부닥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부끄럽습니다 라든가 하나님 앞에 이런 꼴로 나가도 좋습니까? 라든가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기특한 생각이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복음을 수용하는 데 있어 누구나 걸리는 문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걸리는 문턱. 떳떳해져서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투자로 도달하고 싶습니다.
싸움에 대해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선언하시고, 이 여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니고데모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랑하는 시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라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배워진 일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요,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구하여 하루의 삶과 영원한 삶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법을 그로부터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사건은 말이죠, 뒤에 결론 부분에 가면 지금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한 틀림없는 못박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히 이 결론까지 쫓아오라는 못박음이 있습니다. 39절 보시죠.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초의 항복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을 지적해내는 것 때문에 행복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실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알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이 아니라 이 여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지적한 지적 때문에 그가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갈 때 우리 복음과 성경의 내용을 추적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얘기의 신비성, 이 얘기의 황당무계성이 아니라 사실인가를 1차적으로 추적해 주십시오. 사실인가? 성경만큼 인간과 세상에 대해 더 정확한 기록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처음에 출발하지 맙시다. 천지를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는가? 정말 오늘날 얘기하는 24시간을 하루로 잡은 6일 동안인가? 그게 가능한가? 왜 그런 데 가서 맥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지적되는 얘기들, 인간이 누구며 그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이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으며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항복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문제를 꺼내놓고 우기는 겁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내 나머지는 믿겠다고. 사실은 이쪽을 안 믿기 위하여 이쪽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언제 가야 확실해지는 거냐면 죽어봐야 확실해지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결단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성경을 보는 눈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설명하지 않는 얘기들 투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그래놓고 설명을 안 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과 우리를 향한 무슨 배려가 없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인간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부터 시작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은혜 시대가 되나도 이게 문둥병도 안 걸리더라고요. 구약 시대가 되면 말하자마자 어떻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말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도 매일 와갖고 당신이 뭐래매? 당신이 뭐래매? 꼬래. 이러면서 밤낮 와서 창문 앞에 와서 나발 물어보십시오. 몇 번 참으실 것 같습니다. 2번 반. 3번째는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지 않게 연탄재를 던지든가 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말이 없으세요? 도무지.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두렵게 보는 대목입니다. 지금 와서 때리지 않아도 될 최후의 어떤 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좀 공갈과 협박으로만 안 해주면 믿겠노라. 이거 저는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그냥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부드럽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살살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라는 것으로는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여인같이 그는 아무 기대 없이 물 뜨러 왔음에 불과합니다. 그는 물을 뜨러 왔지 예수를 만날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줄을 찾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건 벌써 들어온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만나신다. 어떻게요? 모릅니다. 단 하나만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내가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이며 다음 세상이 무엇인가 하여튼 알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외면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야지 집에서 졸면 골민인 것입니다. 그것이 꼭 천국이니 지옥이니까지 안 가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명치 않아도 뭔가가 나를 여기에 끌어당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나타나는 형태가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매일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하시게 된다. 그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압니다. 설명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주일날이면 여기 와 앉아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테레비 앞에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 오기 싫을 때는 테레비 보면서 기독교 방송이라도 틀어놔야 마음이 놓이시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점에서는 정말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한 것이 그러나 압니다. 내세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꼭 있느냐? 우린 대답이 공합니다. 왜 공한지 아십니까? 질문한 사람에 대하여 그 대답할 때는 객관적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이 공한 겁니다. 그게 몇 평이더냐? 어느 동네 계시더냐? 언제 입주한대더냐? 그건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공해지면 우린 다시 거꾸로 그 도전에 역류받아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아니었던가 보다. 아니요. 나오셨잖아요. 사마리아인 이 아무 감각도 없고 불쌍함 속에서 처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질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쑥스럽고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만 기독교는 바로 이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인 줄을 여러분께서 알아보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의 영혼을 주의 장중에 거두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옷을 적셨고 내 죄를 씻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할 길은 없사오나 저희가 알물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는 일 있게 하사 그 다음에 걸어야 할 주를 위한 인생도
감히 살 수 있는 결심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